생일을 맞이하여 강단을 꽃꽂이로 섬기는 연지민 어린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사랑 딸에게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를 원합니다.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셔서 물이 되는 복을 허락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옵소서. 그의 가는 길에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고 좋은 만남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소망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소망은 생명입니다. 이 소망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나는 자식들 때문에 산다 그랬습니다. 아마 우리 아버지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자식이 아니면 이 세상에서 별로 살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살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별로 살 의욕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좀 힘들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 9절에서 야곱이 바로왕에 뵀던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에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거를 읽으면 제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근데 이 말대로 될까 싶어 겁납니다. 130년이다. 참 힘들게 어렵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오래 살고 싶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40대 이럴 때인데 그냥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별로 안 살고 싶다. 이 세상에 별로 희망을 이 세상에 두지를 못하셨어요. 그러면서도 늘 내가 자식들 때문에 산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산다. 늘 이 말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이 소망이 있었기에 힘들고 어려운 험악한 세월일지라도 잘 이겨내고 견뎌내셨습니다. 아마 이 소망조차 없었다고 하면 저희 어머니는 아마 빨리 세상을 떠나셨을 것입니다. 그 소망이 험악한 인생을 견뎌내게 하시고 90이 넘게 살고 계십니다. 미국의 의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상처를 한 호라비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빨리 죽더라고 합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6개월 만에 4,500명이 호라비들이 세상을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정상인보다 40% 이상이나 사망률이 높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삶에 대한 희망이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이 힘이요, 소망이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만 있으면 어떤 악조건도 이겨낼 수 있지만 희망이 사라지면 하루하루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럽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상 축복 기도입니다. 본문 앞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서로 용서하기를 권면을 하면서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소망을 갖도록 축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망의 사전적 의미는 바라는 바, 희망, 꿈 이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칼 라이런 사람은 인간은 희망의 기초를 둔 존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에서는 인간을 안드로포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안드로포스라는 단어에는 위를 쳐다보는 존재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인간은 하늘을 향하는 존재,
그리고 소망을 가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람이란 이 단어대로 표현되면 하면 위를 보지 않는 사람, 소망을 갖지 않는 사람은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대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 들어 절망에 빠지는 존재가 아니라 아예 사람 위를 포기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소원과 소망은 다릅니다. 소원이란 자신의 필요에서 근거한 것이고,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소원은 현재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출발을 합니다. 소원은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에서 머무르게 되어진 것이고,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뜻에 그 마음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조건과 제도에 소망을 둡니다. 그러나 세상 조건과 제도는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걸 만큼 절대적인 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심지어 교육과 도덕까지도 이제 기대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당의 정치가 여러분 선하였습니까? 어떤 정치인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었습니까? 어떤 제도가 사람들의 소망을 만족시켜 주었고, 경제가 기업가들이 세상을 편하게 해준 때가 있었습니까? 어떤 교육이 인간을 인간 되게 했고, 어떤 의학이 인간이 병들지 않고 죽지 않게 만들었습니까? 설령 오래 살기만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행복할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가 완전히 맡길 만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배가 고플 때 먹고 싶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굉장한 생동력을 발동합니다. 사람은 배고파 굶어 죽을 정도가 되면 못 먹는 것이 없습니다. 잘 먹지 않은 아이들 며칠 굶겨 놓으면 여러분 잘 먹습니다. 반찬 타령하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벌레와 쥐도 잡아 먹는답니다. 심지어 사람도 먹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먹고 싶은 욕망이 어느 정도 채워지게 되면 입고 싶은 욕망, 가지고 싶은 욕망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채워지고 나면 허영과 사치와 방종과 타락, 무질서, 공허함으로 채워지게 되어집니다. 허무라고 하는 절망의 깊은 바다로 빠져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흔히 잘 산다고 하는 나라, 복지국가, GNP가 높은 나라일수록 여러분 높은 비율이 자살률이요, 자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돈이 사라지면 소망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것입니다. 명예나 부귀 영화에 소망을 두는 사람 역시 그것이 사라지면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끝에 우리의 소망을 둘 만한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둘 곳은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베푸시는 분이고 소망의 대상이시고 또한 소망의 근원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분이시기 때문에 소망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토록 살아계시면서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친 바다의 깊은 밤에 배 닷 하나에 의지하여 떼내려가지 않고 파손되지 않게 정박하려 하면 닷을 내리는 방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닷을 내리는 방법으로는 좋은 장소에 닷을 내리는 것입니다. 바위가 많은 곳은 다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 내리면 안 됩니다. 칠척칠척한 진흙 속에도 안 좋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다시 좀 파들어가서 가라앉는 그런 진흙이 가장 좋은 땅이랍니다. 또한 물 깊이에 6, 7배의 길이의 사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슬이 지면을 따라서 길게 늘어져서 그 마찰로 인해서 다시 안정됨으로 여간한 바람에 배가 흔들리고 떼내려가도 이 사슬의 마찰력으로 저지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닷도 아무데나 내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좋은 곳에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안전한 곳에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한란과 시련 속에서 떠내려가지 않고 잘 정박하려고 하면 소망을 하나님께 단단히 묶어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줄로, 기도의 줄로 소망이 하나님께 묶어두면 그 어떤 인생의 풍랑과 파도에도 견뎌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소망을 두는 위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것에 소망을 두면 결국은 허무함만 오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무엇도 우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유명한 스타 연예인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는 그 내용이 인터넷에 도배를 쳤습니다. 그 스타 연예인의 부인이 우리 무거동의 우신고등학교 출신이라 제가 더 자세하게 보았습니다. 울산 제1여고, 옛날에 우신여고가 울산 제1여고였던가 봅니다. 그래서 울산 제1여고 출신이라 해서 제가 인터넷에 다 뒤져봤는데 제1여고가 안 나왔습니다. 뒤에 보니까 우신고등학교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왜 이런 스타 연예인들이 마약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인기에 소망을 뒀다가 인기가 떨어지니까 다른 그 허무함을 채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약에 손을 대다가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영원히 그 소망을 잃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망과 절망과 좌절을 가져다가 좋은 재료로 삼으셔서 합력하여 우리 인생을 위대한 하나의 선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흰 실도 필요하고 검은 실도 필요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선한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때로는 실패와 좌절과 그런 절망 같은 것도 잘 사용하여서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는 절망과 실망과 낭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4장 18절에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주신다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나이가 많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주신다고 했을 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나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그는 바라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의 소망을 두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독자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이삭은 이름 뜻 그대로 웃음이며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근원이 되셔서 그를 믿고 바라는 자에게 믿음 안에서 기쁨을 주십니다.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운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소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소망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에서 오는 그런 감동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평강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한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성취될 것을 확신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보장되어 있던, 미래가 확정되어 있고 미래가 안정하는 데서 오는 그런 평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슬픔이 많을 뿐만 아니라 역경도 많습니다. 때로는 악인이 오히려 잘 되는 것 같고 불의와 압제가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이기에 우리는 실망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가다 보면 기상이, 날씨가 변화무쌍하게 달라지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인생의 모든 것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순탄한 것이 모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같이 고난과 역경 또한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탄한 것을 선호합니다. 인지상정이겠지요. 믿음의 사람들조차 순탄한 것이 모두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순탄한 것 중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도망하려고 욥바에 이르렀을 때 마침내 거기에 배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이 배로는 하루에 몇 번씩 오가는 그런 배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몇 달에 한 번씩 오는 그런 배가 때마침 자기가 도망가려고 하는 그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런 정황을 통해서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당화시키기 시작합니다.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순탄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이 그것을 보니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곧 그의 생각이 잘못됨이 드러납니다. 그가 폭풍을 만난 것은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역경과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을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이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곤 합니다. 그리고 절망하며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와도 결코 굴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 이유 없이 미움받을 때가 있고 아무 이유도 없이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왜 미움을 받는지, 왜 고통을 당하는지, 왜 겪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르면서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당해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신실한 초대교회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때 침묵하셨습니다. 모세를 비방해도 모세 문둥병에 들게 하셨고, 머리가 빠진 엘리사를 조롱한 아이들에게 곰을 보내서 찢게 하신 하나님, 독사에게 물린 사도 바울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스데반이 죽을 때 왜 그렇게 철저하게 침묵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갈등도 있고 심한 경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찬송하며 집으로 가다가 가방을 날치기 당했습니다. 그는 집에 가서 실컷 울었답니다. 가방 속에 들어있는 물건을 잃어버려서가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지켜주지 않은 하나님이 야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셨고 악한 자가 너를 만지도 못하시라고 말씀하시고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탄식하며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나요?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예측하지 못했던 큰 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큰 근심이 생겼을 때, 사랑하는 사람의 급작스러운 죽음을 보았을 때, 철석같이 믿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맞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합니다. 하나님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막아주지 않습니까? 왜 지켜주지 않습니까? 왜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업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위험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왜 답이 없이 침묵하고 계시냐고 하는 하소연입니다. 세상에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구약성경에 하박국 선지자가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여라는 말이 하박국에서는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특별한 것 중에 하나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유한한 인간에게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일찍 죽을까? 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불의한 사람조차 걸리지 않는 몹쓸병에 걸리게 될까? 왜 남의 육신과 가정과 생명을 망친 파렴치 않도 멀쩡한데 믿는 사람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하는가 하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의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비단 죽음뿐이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닥치는 불의한 사고, 질병, 실패, 환난 등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라고 하나님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슬픔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의심으로,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원망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불신으로 하나님을 향한 분노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비극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들의 생각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셔야 했을까요? 예수님 같은 의인, 예수님 같은 성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의 죽음은 그 누구의 죽음보다도 고상해야 했고 아름다웠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곱게 오래 사시다가 그가 운명할 때 하늘에 무지개가 뜬다든가 꽃구름이 피고 유성이 떨어지고 각 나라에서 조문객들이 줄을 잇고 많은 사람들의 애도 가운데 멋진 장례식이 치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저형이었습니다. 조롱받는 죽음, 저주받는 죽음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형벌이요 비극이었습니다. 그 장례식에는 조문객도 없이 초라한 사형당한 죄수의 장례식이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다고 해서 그 죽음이 그분의 죄값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죽음을 당했다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왜라고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나입니까? 왜 내 자식입니까? 왜 우리 가정입니까? 왜 내 사업입니까? 왜 내 일터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는 과거의 집착이요, 왜는 의심이요, 왜는 반항입니다. 비참한 징계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은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기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의 수용소였던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는 노벨상 수상자인 엘리 위젤이 쓴 더 나이트라는 제목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유대 남자와 어린 아이가 처형을 당합니다. 교수형을 받게 되는데 다른 유대인들은 그것을 지켜보고야만 있어야 했습니다. 두 어른들은 쉽게 목숨을 거두었으나 이 어린아이는 쉽게 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며 죽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것을 지켜보던 한 유대인이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엘리 위젤은 그 책에서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냐고, 하나님은 지금 저 교수도 위해서 함께 죄를 받고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의 현장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은 이유로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때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집어넣다가 그 사람들이 불에 타 죽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났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급히 일어나서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근데 네 번째 저 사람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다는 그 고통의 현장에 그 풀무불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 언제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기쁨이나 슬픔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어떤 거에도 함께 해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자굴 앞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다니엘은 사자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자굴 앞에서는 다니엘은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잠언 10장 28절에 보면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으로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그랬고, 로마서 12장 12절에서는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고 그럽니다. 즐거움을 이루는 소망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세상에 금과 재물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소망을 즐거운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소망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역사를 구분할 때 예수님의 이전 시대를 BC라 그러고 예수님 이후 시대를 AD로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의 삶에도 BC 예수 믿기 전과 AD 예수 믿고 난 후가 달라져야 합니다. 입술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하고
우리의 소망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은 어디서든 언제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5절에는 참음으로 기다리라 그랬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환난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약속된다면 약속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참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약속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장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한국전쟁 취재로 풀리츠상을 받은 하긴슨이란 이 종군 기자가 한국전쟁을 취재하다가 중공과의 대전으로 몹시 지친 유엔군에 속한 해병 중대를 찾아갔습니다. 그 추위에 얼어붙은 콩을 씹어먹고 있는 지치고 지친 어느 미군 병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떤 소원을 말하겠소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병사는 말합니다. 내일을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미래가 약속된다면 오늘의 고통은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답변을 한 것입니다. 내일이 보장되어 있다면, 내일이 약속이 되어 있다면 지금 추위에 떨고 얼어붙은 콩을 먹고 있어도 견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천국의 백성입니다. 소망의 사람입니다. 위대한 승리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소망의 하나님께 항상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미래는 반드시 형통할 것이라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 선언하십시오. 나는 강건할 것이며 나의 사업은 창대할 것이며 나의 직장은 복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십시오. 장미를 아름답다고 말할 때 줄기에 붙은 가시를 보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가시만 보고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가시가 있다고 불평하고 그 가시 때문에 핑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에 핀 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시, 삶의 가시, 그 가시에 얽매인 자가 아니라 눈을 들어 피어날 꽃을 바라보며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이 세상의 가치 기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소망이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어 여러분의 소망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닻을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왜 우리가 한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때도 함께 하시는 약속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고 함께 어려움을 당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세상 끝에 소망을 두고 살다가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였습니다. 이제는 소망의 돛을 하나님께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놀신 감사합니다. 자비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며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을 둘 곳이 없습니다. 눈을 들어 위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이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의 닷을 내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에 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깨닫고 언약의 약속을 믿들고 아버지의 소망을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망을 들어주시고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잘되고 행동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함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사가 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면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리 보아도 소망이 없고 저리 보아도 소망이 없습니다. 나라를 바라보아도 정치인을 바라보아도 아버지의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눈을 들어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에 닷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주의 백성들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소망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